받읍시다. 할렐루야. 너무 크네요. 제 얼굴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정하지 못하는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근데 그것도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내 지혜, 내 능력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순종해서 일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야 라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인정하기보다는 뭐 할만하니까 한 일인 것 같고 내가 했어 한 일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도우심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이 안 느껴지고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예수 믿어도 믿음이 늘 참 약한 모습으로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서 우리 7여 전도에도 그렇고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7여 전도회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때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이제 날이 밝아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상 더더욱 밤에도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아침에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것은 헛수고다 하는 것이 그의 경험상 내려진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의 경험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죠. 그의 경험을 따른다면 예수님 웃기시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피곤한 육을 이끌고 이제 겨우 거물을 손질하고 이제 좀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면이 있다고 내가 예수님이 배 좀 띄우라 그래서 피곤하지만 배를 띄웠는데,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럽니다.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호수를 뒷배경으로 삼아서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겁니다. 이 호수를 뒷배경으로 삼아서 말하면요, 그 말이 육지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살펴보니까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헛수고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 배니까 다른 배도 있었는데 베드로 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 좀 띄워라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 베드로는 한번 부름을 받았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베드로는 거절할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띄우기 싫었지만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베드로는 지금 그의 경험과 상반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되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고, 자기만 고기를 많이 잡은 게 아니고 같이 헛수고했던, 그래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던 다른 배까지 불러서 그 배에 가득 채우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경험상 옳지 않은 겁니다, 될 수 없어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했다면 그는 도우러 오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자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요, 자신의 경험과 계산과 능력 안에서만 순종하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해 볼 때 이건 안 된다 싶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랬다가 내게 좀 힘들어질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근데 판단해 볼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도 감정도 따라줍니다. 그때는 순종하고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할만했어? 일어났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니 늘 내 경험과 계산과 능력 안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어떤 말씀은 안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렇게 거절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구나,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은 있다는데, 성경에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는 있지만, 그래 너무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준이 있으면 내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준이 있으면 내가 판단해 볼 때 내 형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받았는데 그 일을 했다가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도우시구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7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경험 앞세우지 말고 내 계산 갖고 그 말씀을 저울질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잠이 오시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경험 넘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도우심을 경험했고요, 자기만 경험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예수님은 뭔가 우리랑 달라, 하나님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의 믿음이 좋았어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일까요? 답은요, 예, 맞아요.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이런 좋은 믿음이 있었는가? 처음부터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할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었는가?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못 잡은 어부들이 너무나 피곤하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냥 오르다 보니까 확률 50대 50.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베드로의 배를 아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왜요? 베드로를 제자 삼으려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목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를 목적으로 베드로의 배 위로 오르신 겁니다. 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는 면식이 있는 사이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가 누구의 집에 가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장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 뒤에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찾아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물을 낚게 한 거죠.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석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6절,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부름을 받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삶이 걱정되는 거죠. 누가 먹여 살리나 우리 집안 식구들을. 그래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고기 잡으러 돌아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죠. 베드로는 사실은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배를 띄우라고 그러니까 띄웠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싶었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그랬고, 배를 띄우면 베드로가 배 띄워놓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겠어요? 그러면 물에 뛰어나가서 또 수영하고 건너가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베드로는 배 위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생겨난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처음에 그 불렀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삶이 보이고 자기 환경이 보이니까 더 이상 주님을 쫓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가 주님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찾아가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쫓아야겠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된 겁니다. 말씀이 다 선포되고 나서 4절 말씀에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미 이때의 베드로의 상태는 믿음이 성숙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상태는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랬기에 전에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삶이 걱정이 되어서 포기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경험을 초월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말씀 앞에 시몬 베드로가 오들과 같이 말하죠.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경험을 초월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야 됨에 대한 믿음, 은혜로 인하여 그에게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듣고 깨닫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6절에 보니까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싣고 있는 다른 배, 호숫가에 있는 배에게 손짓하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베드로는 경험하고 그 다른 배의 사람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과 장모를 치유해 주심과 그리고 그 부르심을 외면하여 도망간 사실과 그런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이런 나를 또 찾아오셨지? 그런 사실이 깨달아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주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내가 누구인지 잘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잘 알면 잘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게 되는 그런 은혜까지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본이죠. 그것 없다면 베드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여전도의 회원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부르셨잖아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은혜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연하게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하게 오천제일교회 온 것도 아니고요. 우연하게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목적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게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문제인 거죠. 믿음.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죠.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원했든 원치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고 경험 초월하여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7여 전도회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와 다 떨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의 말씀이 내게 도전되었을 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 형편과 환경이 이러한데요 라고 생각이 막 떠오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고,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7여 전도회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를 붓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사모하는 마음이고, 문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들려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경험 넘어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도와주심, 나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서 말씀이 들려짐으로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나아가 경험 넘어서 순종하는 7여 전도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감사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올 수 없는 형편이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갖고 한번 결단하며 순종해 보기를 저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는 모습이 예년과 똑같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처음
이게 특별 새벽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시는 분, 그 형편 따라 못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우리 칠여전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감사대행진 기간 동안에 성경 필사라든지 성경 암송이라든지 감사 제목 쓰기라든지 성경 퀴즈 대회라든지 이 모든 일에 한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 갖고 이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고 그냥 포기하면 1년이 가도 못하고 10년이 가도 못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이 도전해 주시면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이 도전해 주시면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럼 점점 또 많은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를 가지고 가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챙기십시오. 그래서 필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제목도 매일매일 좀 적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기 잘하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왜?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편 1편 말씀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2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1차 때보다 더 참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요? 날씨가 분명히 그땐 춥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못한다고 마음먹고 그 여러분 경험 가운데 결정해버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면 한번 해보십시다.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맛보십시다. 그리하여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칠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칠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오천 제일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경험 넘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